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흐뭇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늘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거는 왠지 주는 게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왠지 조금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근데 성경 66권 각자 저자들이 각각 다른데 66권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10개 교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13권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대부분의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잘 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들이 주로 신약 성경의 이제 신약 성경들인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주 유독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무엇이 이 교회가 이렇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교두보로 삼았던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냐는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방인데, 제가 그림을 한번 좀 잠깐 지도를 보여드려 볼게요.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크게 하얗게 되어 있는 데가 마케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이고, 건너와서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탈리아, 오늘날 이탈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그 당시에 한 20만 명가량 됐습니다. 이 당시에 20만 명가량의 인구라면 그래도 꽤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업과 군사의 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아시아, 성경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고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이제 어떤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로 선교를 많이 했던 곳이 이제 터키 그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터키 지방도 꽤 많이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 지방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로 가려고 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서머나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꿈에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는데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그 유럽 지방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한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이지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은 대부분 이제 어느 도시든지 처음에 낯선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새로운 종교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오늘날도 있죠. 유대 종교,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어떤 율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데 두 번째 옮겨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냐면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를 머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인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품어 그리스도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안식일이면 3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주, 한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뭐 이게 짧은 기간이죠.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 더 애정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서 3주 동안밖에 지내지 못했냐면 또다시 그곳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옮겨간 도시가 어디냐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또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그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이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면서 율법은 그림자이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기독교를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아래쪽 지방인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로 사도 그 바울이 이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극적으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쫓겨가서 이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갈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두냐면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어요. 자기는 비록 떠나지만 누군가를 이곳에다 남겨두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거기다 남겨두고 왔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왔다가 이제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실라와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그곳으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뒤를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생각할 때 부모님이 너무나 뿌듯하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정말 좋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그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각 종교들이 여러 있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 핵심 가치, 기독교에서 믿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뭘까요? 기독교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핵심 가치, 기독교에서 믿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 그거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골고루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죠. 믿음, 소망, 사랑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다른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핵심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본을 보이고 소문을 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소문을 낼 수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2장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상황에 그들이 매이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본문 말씀 19절 20절 읽었는데 한번 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랑스럽게 그들을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의 자세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 그러면 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살아 계시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믿지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잘 대우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라 해도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는 곧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막 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여러분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뭐 축에도 못 끼죠. 여러분 정말 명강의 정말 사람의 어떤 심령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런 좋은 강의연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설교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인간관계에 필요한 교양 서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정말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 성경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주인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기 때마다 때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그렇게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절기 때마다 나에게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눈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저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눈먼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저는 절름배기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좋은 거는 왜 안 해요? 좋은 거는 비싸게 갖다가 팔아야 되니까, 좋은 것 갖다가 비싸게 팔아서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눈먼 거, 얼룩배기, 저는 거, 그런 송아지나 염소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에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아비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그런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의 자세는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존귀하신 가장 존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 알아요. 여러분도 여기 앞에 서 보면 아마 다 알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이 지금 천리말리 딴 데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압니다. 앞에 서 보세요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마음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정말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해도 늘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태현 자매님 기도하셨잖아요. 김태현 자매님 기도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흡족함이 있었어요. 우리 김태현 자매님 기도가
정말 물론 이제 이렇게 적어 가져와서 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적어 가져와서 하는 기도도 내가 생각하면서 적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 기도가요 정말 많이 너무 성숙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 들으면서 우리 김태현 자매님의 믿음이 정말 많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다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여러분 평소에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태도예요. 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얘기했죠. 예. 교회에 후탁 성도가 있다고. 후탁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후탁 성도?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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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일명 후탁 성도라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선반에 책상에 딱 성경책 올려놓고 한 번도 성경 열어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먼지 묻었으니까 탁 털고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갖다 모셔놓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후탁 성도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뭐 날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주중에도 물론 여러분 정말 바쁘죠. 바쁘고 힘들고 직장생활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산다고 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 읽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 쉬운 그리스도인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종교에 몸을 담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내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한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시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가 정말 이렇게 초점을 두고 또 내가 어떤 곳에 목표를 두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죄악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이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정말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도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런 모임 자주 가거든요. 뭐 친구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근데 자기 교회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기네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성도들 이야기 주로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 어떤 교회가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힘든 일이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자랑해요. 자랑.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그런 성도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가지고 성도가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자랑들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예,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자랑거리죠. 뭐 한 분 한 분이 다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셨는데 권사님 자랑 제가 진짜 많이 합니다. 예, 권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최고 좋은 분이에요. 예, 그 아침에 날씨에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동아솔레시티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씨가 더울 땐 더운 대로 어렵고 비가 올 땐 비가 온 대로 어렵고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이거 끌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오늘 우리 인호 형제랑 또 우리 새별자매 오늘 아침에도 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했는데 통증 없이 진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민영 자매님도 그렇고 새별자매는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거를요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우리 새별자매를 진짜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교회 오기 위해서는요 정말 눈물로 사투를 벌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증이 없어야 그 CRP에서 통증이 없어야 교회를 오니까 그것도 저 인천에서부터 오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당연히 교회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오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야 그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저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요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런 자매,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자랑거리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걸고 2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저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신기분 자매님도 얘기할 거고 고기철 형제님도 얘기할 거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셨던 하 목사님입니다. 하 목사님이 저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수록 막 근심거리, 걱정거리, 저 사람 생각하면 뭔가 조금 안쓰럽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좀 피하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친구 관계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옆에 좀 보고 짝꿍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 당신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진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